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만약 유치원에서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른다면 이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아이들까지도 참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꽤나 힘 있는 사람,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고개를 숙이거나 법이나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재량이 너무 많은 것이 얼마나 좋지 못하며 위험한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교회가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 제도화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속에 그 길 속에 우리가 삶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비교적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재량이 너무 많으면 결국 오래 가지 않아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좋은 의미에서 제도화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처럼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박시키며 무엇보다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죠. 즉 늘 내 몸을 부사르고 내어주고 내 자산을 다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는 이 정신만 끝까지 유지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라는 말은요, 이 초상 날에 성물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초상이 났는데 첫 열매나 자신의 의무를 떼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부정한 몸을 이에 떼어두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죠. 이 첫 열매의 정신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이 먼저 되고 나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살아가는 그 정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꿈에 그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 미국 땅을 보십시오. 온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타락의 길로 이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으는 복에 있지 하늘에 있는 복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복은 오래 가지 않아서 부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는 자들이 되려고 하면 하늘에 있는 복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복이고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 그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복인 것 같지 않고 진정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어 그 말씀을 믿고 주의 성령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 쏟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세상적인 걱정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온 열정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들이 모두 금덩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금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다른 복이라고는 일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되심을 인정하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절대 따라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정욕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두들겨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그런 가나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받은 자로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정한 축복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 또 삶의 모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음란의 마음, 고난의 마음, 아버지 정령의 마음, 나의 뜻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